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의 독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겪으실 고난과 마침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독백으로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독백 후에 이사야를 통해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를 구별하는 법으로 메시아의 속량에 대한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 하지만 결국 우상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가짜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가 외친 권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51장으로 건너오면 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참된 신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세상 역사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예언은 새언약 시대에 세상 열방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이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시온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러므로 51장 1절은 의를 따르며, 이 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속량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배경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때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였어요. 그러나 영원한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들은 생명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그 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들의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약 배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며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 이러한 큰 나라를 세우신 것이,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 시대의 약속의 땅에 있는 시온은 거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심같이 황폐하고 적막한 시온에도 주의 충실한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배경으로 하여 이 본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에는 의 또는 공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이사야가 줄곧 언급한 메시아와 연관됩니다. 즉 우리는 본문을 메시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씨의 처음 씨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씨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씨인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열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바울은 새언약 시대에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속량 및 부활 생천 이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과 함께 허다한 주의 백성이 하늘의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서 주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이 기간이 다 지나면 하늘의 시온은 문자 그대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주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주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생산이 불가능한 존재에게서 땅의 티끌처럼 많은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그래서 시온에 속한 우리의 모든 황폐함을 위로하실 것이며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에덴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죄와 저주로 인해 광야와 같았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편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말씀과 요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righteousness,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은 내 나라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 사람들이, 그들은 의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새겨진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서 만민의 빛이 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이 되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그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50장에서 메시아의 독백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만민 가운데 택함을 받아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참된 주의 백성을 향해 주 여호와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고 주의 백성도 영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존재와 영광은 옷같이 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는 때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은 그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썩을 영광과 권력과 재물과 인기 등을 부러워하지 말며 어둠에 속한 자들로부터의 비방과 미움과 압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들이 당할 고난은 영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은 잠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 그리고 갑자기 화자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바뀝니다. 이때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주의 남은 자들의 외침을 대언하시는데, 이는 사실 메시아는 그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참 이스라엘의 외침이 9절 이하의 내용이,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외칠 수 있습니다. 외치는 내용을 보니 9절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고, 12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죄악에 물들어 배역한 주의 언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5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회복된 시온에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깨소서 깰지어다라는 세 번의 외침이 있는데, 우리 오늘 51장에서 담긴 두 번의 깰지어다를 상고해 볼 것이,
먼저 주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때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능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고난과 압제를 받으시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그런데 이때 메시아의 자녀가 여호와를 깨우면서 애굽에서의 출애굽 장면을 근거로 구원을 간구합니다. 9절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서 라합은 이사야 30장 7절에 따르면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물론 라합의 기원은 리워 야단과 짝을 이루는 무섭고 강한 괴물로서 악령의 세력입니다. 에스겔은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라고 부르며 라합이 그 왕 안에서 들어가 그 왕 안에 들어가 조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리고 본문의 용은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하지만 그 실제는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나타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며 굴복시키는 전능자세요. 이때 주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반면 동시에 애굽 군사를 물에 가두어 죽이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조종하던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주의 백성이 기뻐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찬양합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왕 배후에도 사탄이 있을 것이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속량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 즉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역사적인 구원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후에 있게 되는 실제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이에 계시록은 구약 및 신약의 참 신자들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바르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이든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이든 구약 언약 백성의 구속사적 사건들은 장차 오실 어린 양, 그러나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에서 오는 효력들이었던 것이, 그러므로 십자가 속량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으로 자기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속량 사건은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바탕이며 또한 확신인 것이, 이에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 주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이하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능력과 지능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은 악령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가 구약에서는 리워야단 또는 라합 용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성령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머리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어떤 어둠도 역경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견디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막강한 힘으로 위협하는 애굽의 바로 및 바벨론의 왕들, 즉 라합과 용이라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호를 이길 수 없고, 나아가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연코 신속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17절을 보니 다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가 외칩니다. 이번에는 부패한 교회 또는 구약의 예루살렘을 향해 외칩니다. 외치는 자는 참된 주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51장의 본문이 주의 백성이 외칩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는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는 아름다운 강구인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는 강구와 너무나 다른 배경이, 이 17절에서 외치는 깰지어다는 술에서 깰지어다라는 뜻이, 술에서 깰지어다. 즉 예루살렘은 술에 물들어 있습니다. 술꾼들 없어야 돼요. 술에서 깨셔요. 술은 하나님의 이 권징을 받아 마땅한 큰 죄입니다. 세상에 술 취한다고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음, 이제 세상에서는 죄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간음은 스포츠예요. 그러한 사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 술 취함, 술 먹는 것 큰 죄입니다. 이 17절에서 외치는 깰지어다는 술에서 깰지어다라는 뜻이, 즉 예루살렘은 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을 보면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기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모세 언약의 저주가 나타나 주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텅 빈 상태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술을 퍼마셔서 그래요. 그리고 아직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외쳐야 될지도 모르게 앞으로 깰지어다, 술에서 깰지어다 한국 교회들이요. 한편 이사야서에서 술에 취한 것은 실제 술에 취한 것도 해당하지만 온갖 정욕과, 이 술은 정욕과 맞물려 있어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도 술 취하면 절제를 놓치고 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 정욕과 쾌락과 뇌물과 불의에 물든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술 취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술 취한 자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니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더욱이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맹하고
전혀 주께 관심이 없는 지독히 육신적인 상태를 술에 취한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술 취한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고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너희가 들고 있는 그 잔을 내가 거두고 다시는 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리라 라는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내용이, 이러한 포도주의 큰 잔을 손에 붙들고 있는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것을 차려놓고 거짓 종교 활동을 하는 가짜 신자들도 이 포도주 큰 잔을 손에 붙들고 있는 자들이, 심지어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여 있더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그들 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들려있는 상태에, 이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교회가 술 취한 예루살렘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빛을 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들은 죄악의 잔을 마시되 다 비웠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잔의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가장 쓰고 더러운 찌꺼기 죄악인데 그것마저 다 마셔버렸어요. 그들은 포도주의 찌기까지 다 마시고 크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립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될 수 없어요. 죄에 취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자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많이 먹은 후 취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사고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헛것을 봅니다. 화장실인 줄 착각하고 길에서 소변을 봅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여자든 남자든 술 취한 사람은 동일한 증상을 보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상태. 지금 예루살렘은 술에 깊게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술로 취한 예루살렘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예루살렘을 깨울 자녀도 없고 시민도 없습니다. 결국 술 취한 예루살렘에 두 가지 일이 닥쳤어요. 그것은 황폐함,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지 않으며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 같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이 오히려 더 얽힙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아들들에게 계속 임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꼼짝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자녀들은 악과 저주와 더러움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를 방영하는 뉴스를 보았어요. 저도 필라델피아에 살았었기 때문에 켄싱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켄싱턴 거리는 한 약 10km 되는데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 95% 이상이 좀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마약에 취해 중독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지만 펴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상한 동작을 한 채 움직이지도 않고 길에 멈춰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앞으로 기어가지도 못하고 근육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좀비처럼 지내다가 어느새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본문의 예루살렘 아들들의 상황이,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죄를 택하였고 패역함을 택하였고 우상을 택하였고 세상 향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벨론 침략을 막지 못하고 전부 포로로 잡혀감으로 예루살렘이 텅 비게 되고 광야가 되고 모든 먹거리는 사라지고 그 성읍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무섭게 하나님을 내던지는 불신앙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무서운 분노의 잔을 부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무질서와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과 미움과 방탕에 노출되어 있으니 세상 사람들 치고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든 목적이 돈이 제정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을 향하고 있는 술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들려 있어요. 그 잔을 마시면 그들은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침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심판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왕을 세워 그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먼 훗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배교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 다 멸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열리게 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은 아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역시 그들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직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불신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보혈로 보호를 받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진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때 각 개인이 마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잔이 그때 그곳에 떨어지고 후회해봤자 못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니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날 반드시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때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종종 부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악한 왕들이 죽음 앞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또한 이미 인류 전체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오직 8명만 마시지 않고 살아났어요. 또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배교한 무리가 주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멸하여 오직 롯과 그 2딸 외에는 전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봄베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시대입니다. 동성애로 가득 차고 한 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유황으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섬 전체를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온 세상을 향해 다시 부어질 것이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비참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이것이 죄인들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은 다른 잔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잔이, 그 잔은 1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그분의 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이 잔과 함께 임하는 것은 언제나 슬픔과 황폐함과 멸망과 기근과 칼,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돈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형제들끼리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돈 많이 쌓고 권력 있으면 뭐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욕을 대고 놓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죄에 취한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맞았으니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인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바벨론 왕의 공격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기근과 칼과 멸망과 황폐함이 임하였으니 사실 예루살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인간들 및 사회 그리고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삶의 동기도 찾기 쉽지 않고 온종일 한숨과 괴로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저주와 고통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장래를 내다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비참과 절망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양심 저 끝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상태에 현재 본문에 묘사된 예루살렘 도성의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의 진노의 포도잔을 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 이사야는 그 잔이 주의 참된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던 어둠에 속한 자들 곧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1차적인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지만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열방의 불신자들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이 잔은 사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이 마침내 모든 불신자들에게 부어지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억울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22절은 50장에서 언급한 메시아의 독백에 담긴 속량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해방되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해방은 주의 백성의 구원의 실제에 대한 모형일 뿐이,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의 정치적 해방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량을 미리 앞당겨 드리는 축복이며 또한 그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즉 거룩한 진노의 하나님의 잔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치워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회개하게 한 것은 선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그들이 회개 후에 용기와 생명을 얻은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이끄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백성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우리의 손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진노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은 우리가 마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될 그 잔인데 예수님의 손에 그 잔이 들려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메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처음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주의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르실 우리를 위한 속량의 희생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한 진노를 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 잔에 대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 언약에 적힌 그대로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모든 죄악에 대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그중 가장 큰 고통은 친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거룩한 진노를 당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한하고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잠시 끊어지는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즉 영원한 아들임에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무한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희미하게 남아 알 것이 그 고통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억만분지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일생의 모든 죄악들 하나도 남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공의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고통은 지옥계 수억 개를 합쳐도 더한 고통을 받으시는 고통이란 사실이 우리의 사악함과 죄악이 얼마나 한없이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를 자아내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마신 주의 진노의 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취에 메어 포도주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여기서 신 포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신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69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라고 기록된 것이 응답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마셔야 할 주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마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깊이와 크기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미움과 증오를 당하신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영원히 맞이할 자격을 얻으셨어요. 이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영광의 주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다 쏟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잔은 성찬의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에 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제로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회초리일 뿐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잔이 아닌 것이, 그 이유는 그 잔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내 대신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리.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않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 있을 뿐이, 나아가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죽음을 지날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우리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될 것이며, 그 주님 재림 때에는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천국의 포도주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첫째 사역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잔치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고, 주의 교훈에는 늘 천국 잔치가 있던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장차 주님 재림 때에도 하늘에서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주의 교회가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아직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과 왕과 구주로 모시고 성경과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래. 혹은 거듭난 신자임에도 천국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배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죄를 끊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더 이상 비틀거림의 고통의 잔이 여러분께 있지 않고 도리어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손에 들리게 될 것이, 지금 당장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의 포도주를 실컷 맛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것이, 오늘도 이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의 포도주 잔을 마시며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진노의 잔을 받아두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러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더욱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